오늘 깊은 샘 중재 편지에 보면 제목이 무엇이 인간을 행복해 하는 거랬는데 여러분 참 행복의 조건이랄까요? 기준이랄까요? 그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행복하다 말할 때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행복의 정확한 기준은 소유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말하면 소유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많은 것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가지고 또 자기가 뭐 부족함 없이 다 갖고 있어도 그런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죠. 진짜 행복은 마음에 있다. 그래서 뭐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괜찮으면 행복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경이 중요한데요. 이 행복의 기준도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 상태이냐에 따라서 외부 조건에 상관없이 소유에 상관없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예를 들어놨죠. 그걸 보면 참된 행복의 기준이 뭘까?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하면서 누가복음 12장 15절 3절 얘기를 쭉 드러나는데요. 제일 첫 번에 보면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있지 않냐니라 하시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부자에게를 들었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막 쌓아놨고 이제 더 쌓을 곳에서 고민하다가 또 창고를 새로 짓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쌓아놓고 이제 충분히 벌었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누리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내가 지금 찾아가려니 네가 지금 쌓아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예를 쭉 얘기 들면서 드레베 갚아 뭐 생각해보라. 들은 들풀도 생각해보라. 하나님 다 거두지 않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그거죠. 너에게 있을 것은 하나님 다 아시지 않냐. 너를 먹을 거 입을 거 말 거 두고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유명한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과 같은 본문이잖아요. 그의 나라 보기를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이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에 있다. 그 마음의 상태는 우리 인생이 무엇을 추구해 가느냐 하는 그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소유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하고 소유가 아닌 하는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느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오늘 말씀 제목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인데 사람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우둔해지면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도 많은 것을 놓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머리가 좋은 사람, 뭐 잘 깨닫는 사람, 뭐 똑똑한 사람, IQ가 높은 사람, 막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또 잘 깨닫기도 하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이 또 못 깨닫고 마음이 무뎌지기도 하고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제 바울이 로마를 갔잖아요. 로마를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불렀단 말이죠. 거기 유대인들을 먼저 불러서 얘기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깨닫고 어떤 깨닫지 못하더라. 그 상황을 바울이 보고서 한 말이 오늘 26절에 한 말이죠. 25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도다.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예를 들면서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더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들어 하면 내가 고쳐줄까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완악한 백성들의 마음을 아예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못 보겠다. 왜? 돌아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이해를 잘 하려면 우리가 이사야서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사야 한번 1장 보면요. 1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우시야 왕 때 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 시대를 거쳐서 이사야가 유대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1장 2절에 보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고 이렇게 키우고 인도하고 축복을 이렇게 했는데 그를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래서 비유를 듭니다. 이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는 임자를 알고 그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사람이 잘 못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베풀어주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못 깨닫고 그 이유가 뭐냐? 이제 보면 이사야 1장부터 6장까지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보다는 사람의 것을 보고 그런 내게서 쭉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특별히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날이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시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일을 만으로 여기겠지 여기에 멀리하고 물러갔다.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7절에 보면 너희의 땅은 황폐했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딸 시온은 어떻게 되고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손목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보면 계속 나오는 게 2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2장에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해서 그들의 상태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겠다 나오고 3장에도 그러고요. 5장에 가면 나중에 한 주간 동안 이사야 1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히 좀 개인적으로 읽어보셔서 하나님 메시지가 들려지길 바랍니다. 5장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하되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이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포도원을 주었고 그 포도원을 기름지게 했고 그렇게 축복했는데 2절에 보면 땅을 파도를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나님 심은 거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안에 술틀 팠다. 그러면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는 이제 나쁜 포도를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고 다 주고 다 축복해서 해주고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데 나쁜 열매 맺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신분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한 자녀를 부르시고 맞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약속하셨고 임마누엘 그리고 권세도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축복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열매를 기대하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열매를 잘 못 맺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주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더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인고. 하나님이 더 이상 해줄 수 없을 만큼 다 해주면서 기다렸는데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좀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잘하는 말씀이죠. 다시는 가지나 지름을 부두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지 못하게 하라 했더니 7절도 그래.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음이 있었도다. 12절에 가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이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이게 쭉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없고 세상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일을 보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6절에 이제 6장에 이사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6장 3절에 보면 거룩하다 만군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보면서 그래서 이사야가 5절에 보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망해되었다. 하나님 뵙다 깨닫는 거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6절에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7절에 악이 저해졌고 내 죄가 사해지니라. 그때에 8절에 이사야가 뭐로 대답합니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구를 보낼까 하는데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이사야를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닫고 다이대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4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대답하냐?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고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했으며 여기 사람들을 멀리 옮기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나 그렇게까지 할 것인데 그래도 13절에 10분에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배임을 당할 거지만 마지막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마지막에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희망의 렘넌트밖에 없다. 이제 우리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못 깨닫으니까 그 하나님이 탁 마지막에 남겨두는 게 그루터기 렘넌트다. 자, 이 이사야 말씀을 쭉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로마에 갈 그렇게 원했고 로마에 증거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많은 우여곡절 그때 와서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래서 상황을 알기 위해서 이사야 1절도 쭉 봤는데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흐름 속에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봐야 하고요. 우리 진짜 내가 참 복음을 듣고 그 참 복음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보여줘야 되고요. 내가 듣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지 못하면 마음이 우둔하여서 깨달지 못한다. 그럼 왜 깨달지 못하느냐? 이사야 배경을 보면은 사람이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다른 걸 보고 다른 데 관심 있고 다른 데 마음이 있고 다른 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좋게 보여지는 것들, 세상 것들.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 것.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마음에 둘 때에 듣기는 들어도 복음을 그렇게 듣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도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우리 급성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2000년만 회복된 복음운동, 뭐 500년 회복된 복음운동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거는 보통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처럼 우리가 못 보고 못 깨닫고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언약을 잘 잡아야 합니다. 무엇을 봐야 되는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그렇게 보고 들을 때에 내가 마음이 우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처럼 어리석음 속에 있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정확히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전도가 뭔지 정확히 이해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갔는지를 우리가 보여지고 깨달아질 때에 그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제자로 남은 생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서론 부분의 전체적인 일을 거기다 추려서 먼저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 듣기는 들어도 그랬단 말이에요. 28절에 듣기는 들어도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23절에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뭘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메시지했어요. 그때 제자들은 다 깨닫고 알아들었거든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1장 14절에 생명 걸고 기도하자고 같이 모였어요. 알아들었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거죠. 듣고 깨달은 겁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죽는 줄 알고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그리고 2번 상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구약의 말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구약의 말씀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정확한 복음을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듣긴 들어도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더 그 이전에 중요한 게 두 번째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한 것이 맞다면, 결론이 났다면, 확신이 온다면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아멘.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냥 얘기했겠습니까? 그냥 요것만 달랑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로마까지 오게 된 자기의 삶의 현장을 두고 그 지역마다에서 겪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들 많은 현장들을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냥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인데 많이 아는데. 그래서 구약의 다이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현장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어떻게 제되셨는지, 어떻게 예수가 이때 오셨고 그래서 오셨는지, 그래서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사도행 1장에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현장을 역사 일으켰는지, 예수님의 살아있는 역사, 현재 있는 역사들을 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 깨닫는 거 있죠, 이래. 지금도 안타깝게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다락방 아닌 교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막 그게 우리 다락방이 지금 막 복음의 역사, 전대 역사, 세계 역사 이렇게 가는데 아직도 일부 한국에서는 일부 아직도 지금도 그 사실을 못 보고 막고 있단 말이죠. 또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얘기한다면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안에 있어도 이 귀한 복음과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도의 역사들, 현장에 사는 역사들에 대해서 듣기는 듣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듣고 알고 다 아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진짜 많은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현장 이야기다. 현장 이야기, 삶의 현장 이야기. 어떻게 전도가 돼야 되는지, 어떻게 지역마다 제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그 현장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놓고 좀 많이 생각하고,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을 놓고 많이 생각하면서 찾아낼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아멘. 복음, 우리가 완전한 복음, 정확한 복음, 예수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예수는 선자로, 참선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은 참제장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고 대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참왕으로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아멘, 우리를 사단을 건지시고, 이 정확하고도 확실한 가장 귀한 완전한 복음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마음으로. 어디를 깨달아고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이 우둔하여지면 많은 것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둔해져 가지고 이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머리로 알긴 아는데 마음으로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많은 축복을 놓쳐버린다는.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힘을 얻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가장 큰 비밀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하고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 예수를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진 나의 삶을 보여주는 그 전도의 축복, 그것이 내가 사는 남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목표다라고 붙잡을 때에, 아멘, 하나님은 증거를 줄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그래서 그것을 수없이 듣는 것을 끝나지 않고 깨달아져야 돼요.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되니까. 아멘. 수없이 들어왔는데 이제 깨달아져야 돼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만큼 깨달아지도록. 이게 전부구나.
자, 두 번째요. 보기는 보아도 그랬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무엇을 받느냐?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이사야 6장 3절에 말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온 땅에 충만한 그 사실을 이사야만 본 거 있죠. 못 본 겁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절에 같은 얘기를 하는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을 보고 그래요.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같이 보고 깨닫지 못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요 영광을 보고 깨닫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기도 하고 했는데 자기의 믿음을 말하고 표현하고 드러내고자 하는데 이 다른 사람이 보면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봐 다른 사람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리하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그들이 의식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믿는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보고도 못 깨닫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기도 하고 사실 뭐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1학년 때 그때 이제 막 신앙생활 막 하면서 교회 다닐 때 진짜 어떤 은혜 충만하지 못하고 저 복음 못 깨달을 때 그때요. 사실 뭐 어디 가면 친구들 만나 어디 가면요. 나 예수 믿는다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이제 술 먹는 데 가면 같이 술 먹자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안 먹으면 될 텐데 예수 믿는 표시 안 내니까 같이 먹어주고 마셔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표시를 잘 안 내. 그 당시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주변을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 시장 가면 자기가 믿는다는 거 드러내지 않아요. 믿는다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뭔가 좀 사람이 뭘 의지한다는 게 약해 보이기도 하고 나약한 존재로 사람들이 볼까 봐. 너 하나님 믿니? 예수 믿냐? 너 뭐 그렇게 자신이 없냐? 뭐 힘이 없냐? 그렇게 막 비난받을까 봐. 나약한 사람 보일까 봐. 그래가지고 얘기를 안 했어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지 않겠냐. 그 무엇을 의식하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복음을 듣긴 들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정확히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믿는 것을 얘기를 못해요. 그것보다 세상에서 받을 비판당과 그런 것들이 더 두려우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 속에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고 내가 뭔가 증거를 보일 수가 없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죠. 종교 생활. 한번 주변을 믿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살펴보세요. 과연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전에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은혜 받고 하나 또 은혜 받고 정말 그렇게 복음을 충분히 깨닫고 은혜 받고 보니까 참 다 그런 게 사라져요. 그냥 내가 믿는 게 그냥 자랑스럽고 내가 하나님만 행복한 게 그냥 말하고 있죠. 즐겁고 그렇게 되거든요. 자연적으로 바뀌거든요.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말하고 내가 변화된 상태를 사람들이 보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변화된 상황을 같이 시청했던 사람들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이 변했구나. 그게 정확한 복음 속에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세상을 초월하는 힘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 초월하는 축복, 초월의 축복, 세상을 초월하는 축복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의 능력이에요. 우리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이 복음의 깊이 속에 들어가야 되고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야 세상을 초월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 충만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보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아야 될까? 복음입니다. 첫 번째 복음. 두 번째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두 번째 뭡니까? 전도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정확히 깨달으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오는 게 뭐냐면 말씀 성취가 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이 세 가지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기본적인 복음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14절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죠. 어디에? 마가다락방에서.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왔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의 응답이. 그게 복음이에요. 거기까지가. 그렇게 딱 충만 받으니까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뭡니까? 현장이에요. 현장.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는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제일 처음에 현장이 뭐냐?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 일어나는 현장. 언제 안진뱅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선포될 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나 그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첫 번째 현장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현장. 마지막 28장 마지막에 보니까 그 말씀이 성취된 사실을 우리 확인해요. 로마서 19장 21절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잡은 언약 그 말씀이 23장 11절을 거쳐서 20장 24절을 거쳐서 오늘 본문에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30절 31절에. 온 이태를 자기 집 세제에 몰면서 자기는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 현장에서. 로마에서도 증거가 되리라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 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 전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서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자. 정확한 복음을 듣기만 듣지 말고 깨닫자 말이죠. 어디에 깨달아야 돼요?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마음이 우둔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제 마음에 은혜 주셔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확신 갖게 없어서 복음을 참으로 누리게 할 만큼 복음이 내 속에 깨달아지게 없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민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이제 성금할 때 부를 찬송이 그거거든요. 부를 찬송이. 내 눈을 열고 내 귀를 열어달라고 그런 가사 내용으로 우리가 찬송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내 눈을 여시고 내 귀를 여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그 복음의 깊이 속에 들어가면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내가 남은 인생에 살아야 할 이유, 왜 살아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장 귀한 것을 보고 깨달으면 그 귀한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밭의 보화를 비유로 들었잖아요. 밭에 딱 이 종이 밭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보가 들었단 말이에요. 살짝 더 보더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밭 좀 내가 사고 싶다 뭐. 전 재산을 다 걸고 사는 거 있죠. 전 재산 다 걸고 보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 끝.
모든 행복 끝. 그 것이 발견되어지면 내 인생 전체를 걸고 그 속에 올인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면. 아멘. 올인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는 증거가 나와요. 증거. 오라고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맞지요? 증거가 나오면 우리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체인지. 어떻게 달라지느냐? 불신자들이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데 그것이 살아가면서 그것을 위해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것이 따라오게 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네? 계속 먹고 있고 마시는 것 때문에 따라갈 인생을 살 겁니까 우리가? 그것이 따라오는 인생을 살아야죠. 따라오는 인생. 그래서 경제를 쫓아가시면 경제가 우리에게 따라오는 인생. 올 체인지 그게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현장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깊이 속에 들어가는 게 말씀섬입니다. 말씀섬이. 그리고 이 한 나라의 전도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깨닫고 확인하고 그 방향을 잡는 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아멘. 그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서밋으로서는 가장 지름길이고 가장 좋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가능하냐? 어떻게 되냐? 마음이 우둔해져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우둔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전에 늘 와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역사에 주옵소서. 누가? 성령께서. 아멘. 그게 날마다 늘 기도가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론 말씀처럼 참 복음을 깨닫게 되고 참된 전도가 뭔지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라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이 되고 우리는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시작이 되면 2, 3, 7까지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들이 우리 생애를 두고 지속적으로 오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이 은혜 속에 승리하기를 주민을 축원합니다. 이제 동료들과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성령 역사로 축복을 함께 해주시길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이 시간도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하나님 충만케 하사 복음과 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도행 전체를 놓고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할 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둔한 마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지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은혜 속에 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